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갑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 대적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방해와 또 공격이 있었던 상황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성벽 재건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지도자였죠. 그리고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고 바로 또 중단이 됐습니다. 이 520년에 성전 재건이 재시작이 됐고요. 515년에 성전 재건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458년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지도자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성벽 재건을 중간중간 시작하고 또 방해가 있었고 성벽 재건이 중단되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5년에 3차 포로 귀환, 이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죠. 그리고 444년에 성벽 재건하고 낙성식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 왕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파괴했었고요. 그들의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키셨고요.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고 성벽을 건축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대적들의 극렬한 방해로 성전 건축도 16년 동안 중단됐었고 성벽 역시 오랫동안 재건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그런 과정 속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뿐이었던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조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들은 자신들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던 거죠. 절대적으로 주인의 허락과 호의가 있을 때 종들이 쉬거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성전을 건축하며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적들의 극렬한 방해와 공격과 모함 등은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4절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의 그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힘, 외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 교만하고 거만했던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과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관한 기사인 에스라서와 성벽 재건에 관한 기사인 느헤미야서에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란 표현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1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22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겁니다. 다시 재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묵상해 봅시다.